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권면과 경계의 말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크게 보면은 이 말씀이 이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이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는 그 어떤 주변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이 14절부터 17절까지가 사실은 다 하나의 그 말씀들이지만은 뭐 내용들은 이제 다르게 나오지만은 한 가지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그렇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한 뜻을 이루기 위한 오직 하나의 그 계획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 자신을 향해서 먼저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면서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를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 말씀의 의미는 고린도서 6장에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흐르는 제가 특별히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신약의 이 서신서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 뭐 바울이 썼던 베드로가 썼던 사도 요한이 썼던 그 흐르는 어떤 그때 당시에 같은 시기에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이 편지를 받는 것, 그 대상자들이 뭐 유럽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어쩌면은 뭐 유대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는 이 편지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편지가 쓰여진 편지들이죠. 이방 세계에 있는 사람들 쓰여진 건데 그러나 그 편지들의 그 교회만 유럽의 교회 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의 교회 그 교회들만의 문제는 어떤 특수한 사항들이 좀 다른 그런 건 있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사실은 문제가 다른 문제였죠.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에 관한 그런 문제였고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영주주의에 관한 그에 관련된 그런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었지만 동일한 건 뭐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에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도 뭐라고 하냐면 그들과의 싸움이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11장 1절 4절에 보면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정말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시작부터 1장부터 시작부터 너희가 다른 복음을 참 잘도 용납한다. 그런 그 사도 요한도 베드로조차도 단어는 다르겠지만 정말 일일이 보니까 다 얘기할 것도 없죠. 제가 뭐 지금까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으니까 그 같은 유럽과 아시아가 또 고린도와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다른 사안인 것 같았지만은 똑같은 동일한 사안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은혜라는 것을 말할 때도 이 말 한마디 한 문장을 말을 해도 같은 어떤 흐르는 공통적인 어떤 정서가 이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결국 이 은혜라는 것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했던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핵심은 결국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는 것, 거룩. 진짜 거룩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 그리고 진짜 참 거룩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 약속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 때만 우리가 그 생명만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다 사실은 쓴 뿌리가 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나 못하게 하는 것이나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물론 굳이 구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어떤 개인이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은혜의 기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준의 그 은혜의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한 것처럼 어떤 한 개인의 문제고, 그 개인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근데 이건 또 두 번째 문제는 또 더 큰 문제죠. 어떻게 보면 뭐냐면 이 쓴뿌리가 한다는 거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이거 오늘 말씀했지만 나 한 사람이, 너희 오늘 말씀 구조가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한 거지만 나 자신 하나를 놓고 볼 때 나 자신이 그렇게 뭐 큰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 자신 한 사람은 또 소중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오늘 먼저 우리에게 먼저 12절에서 14절에서 먼저 우리 개인에게, 나에게 먼저 말씀하지만, 이게 내가 하나님 볼 때는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요. 근데 이 15절에서 어떤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서 다른 누군가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게 보라고 하고 있는데, 또 그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한 사람인데,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있지 않은가, 그것도 중요한 이유는 또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또 그 사람이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어차피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자리에 있을수록 하나님 볼 때는 또 개개인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미칠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또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은혜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 혼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쓴뿌리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지 않게 하며. 먼저는
어떤 개인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은혜 안에 있는가 있지 않은가 그것을 봐야 되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특별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은혜 아래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영향.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쓰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자처럼,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통 말할 때 성경의 위대함에 대해서 성경에 쓰여진 어떤 시기를 말하죠. 시기를. 1400여 년 동안 성경이 쓰여졌다고 기록이. 말이 1400년이지. 1400년 동안에 서로 다른, 직업도 다르고, 그리고 시대 자체가 다르니, 여러분 요즘 뭐 애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이거 무슨 말인가, 얼마 뭐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그러는 게 많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사고조차도 너무 틀려요. 뭐 좀 우습게 우리는 안 가봤지만, 직장생활 안 해봤잖아. 직장생활 하나를 해도 요즘 뭐 MZ세대 그러는데, MZ세대들 생각하고 어른들 생각하고, 이거는 요즘 제일 힘든 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람 구하는 게 제일 힘들대. 뭐 자영업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생각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성경의 위대함은 1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것도 한 사람이 기록할 수 없지. 1400년이니까 40여 명의 사람이 기록했는데 하나의 주제를 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시대의 어떤 특수성을 또 그걸 초월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 주제를 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신약성경, 그리고 신약성경 중에 특별히 이 서신서는 동시대 같은, 그 동일한 시대의 그 짧은, 얼마 안 되는, 몇십 년 안 되는 그때에 있었던 그때를 배경으로 성경이 쓰여진 거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일한 어떤 그 문제, 유럽을 갔던, 아시아를 갔던 동일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편지들이 보내진 거예요. 편지들. 그래서 여기서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더럽게 되는 그 이유, 결국 쓴 뿌리가 뭐예요? 쓴 뿌리가 나서.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초청해서, 자기가 거기까지 갈 시간이 안 돼서 다 그쪽으로 불러서 배를 타기 전에 그들에게 권면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는 쓴뿌리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는 뭐랍니까? 내가 떠난 후에 악한 이리가 와서 너희를 물어뜯을 것이다. 쓴뿌리.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악한 이리를 저기 멀리 뭐 신천지에서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어디서 온다 그런 말씀한 게 아니라 너희들 중에서, 이렇게 너희 중 이게 할 말이야 안 할 말이야? 교회 장로들을, 그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우리 개인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이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개인이.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이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선. 왜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 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우리만 모르지. 하나님은 아시지. 예수님 자신조차도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그래서 성탄절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왜 오시는지 말씀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왜 이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잉태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수태고지 하는데 그 자리에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지 그걸 말씀했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치라는 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목숨은 똑같은 대통령 목숨이나 이 교회 청소하는 뭐 밖에서 죄송합니다. 청소하는 분들 좀 그런데 직업 중에서 이제 뭐 제일 힘들다고 하는 뭐 그런 직업하든 직업에 뭐 귀천이 있겠습니까만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목숨이 한 목숨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의 말등을 어떤 지도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다른 복음을 이 쓴뿌리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예수님을 전할 때 더러워진댔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이 틀을 두 가지 틀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다른 복음은 육체의 현저한 일을 가느냐 자기 의를 드러내야 된다. 두 가지로 나타나 두 가지. 다른 복음의 열매는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육체의 소욕이 현저하게 이것이 현저하게 그 삶에 보면 알잖아요. 사람의 어떤 삶의 흐름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거나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의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자기 의의를 못 박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하다. 자기가 너무 두드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면은 예, 여러분 그게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건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은혜 밖에.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복음은 특징은 뭐냐면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해요. 두 가지 열매. 육체의 현장 그리고 또 자기 의. 그게 언제 일입니까? 사도 바울 시대 베드로 사도 요한이 복음을 할 때 그때 바울과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를 멸하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 두 가지를 오히려 부추기면 이걸 합리화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게 육신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볼 때는 뭐가 듣기 좋아요? 두 가지를 이거를 허용해 주는 게 듣기 좋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르는 씀을 쫓는다는 게 그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허용해 주는, 두 가지를 다 하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두 가지를 마음껏 하면서도 아무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 간다. 그게 그 대표적인 게 구원파잖아요.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깨닫기만 하면. 물론 저는 구원파에 가보지 않아서 구원파에 사는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을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그분들 거기 가는 분들도 뭔가 갈급한 가운데 얻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이라는 주제를 그래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해가는 분들이 거기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다니는 교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그분들이 훨씬 더 신앙의 진중함과 진지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판단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교리가 그래요. 그것이 쓴뿌리. 쓴뿌리 나서 기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지 않게 하며. 참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먼저는 우리가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데 나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내 코가 석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또 돌아봐야 돼.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진짜 내가 나 자신이 먼저 앞에서 말한 이웃과 화목하는 삶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은요 다양히 내 눈이 또 옆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여기서 말하는 진짜 거룩함을. 왜? 진짜 거룩함은 이 하나님이 전한 이 복음을 제껴두고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은 먼저 이 사람은 거룩함을 이루기 전에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걸 샀다는 것처럼 여기 안에 사는 사람은 이 가치를 알고, 그리고 여기 안에 사는 사람은 여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보인다고요. 그리고 제가 은혜에 대해서 말했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를 말할 때 은혜의 과정을 말했지 않습니까? 선행하는 은혜, 확신시키는 은혜, 칭의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부르실 때 그 사도 바울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고 할 때, 부를 때 어떤 하나님이 불러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될 때 그 부르심의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전했던 게 뭡니까? 복음으로써 사람들을 부른다. 복음으로써. 그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써 부르는데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뭡니까?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 말했던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정말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정말 아는가? 저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알고 예수 믿는 목적이, 교회 나온 목적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이 천국 가는 것이 저 사람이 신앙생활의 목적인가? 일단 첫 번째는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의 목적이. 과정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랬을 때 이렇게 하려면 먼저 내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뭔지 알아야 그걸 알죠.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14절에서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안 쓰는 것처럼 그 안에서 실제로 행하면은 나 혼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아마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끔 그런 거 있죠. 아유, 나만 조용한 교회만 다니면 나만 저기 하고.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그럴 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뭐 사람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나만 혼자 교회 혼자 다니고 조용히 다니고 그러래요. 그런 분들은 아직 이 복음을 모르다는 거, 아직 어린애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이 14절의 열매가 내 속에 맺히게 되면은 크든 작든지 간에 나 혼자서 끝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가? 특별히 그리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동성애 문제가 심하지만 동성애가 동성애를 쳐도 뭐 그거를 찬성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목회자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극단적인 거지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음행하는 자와 그리고 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또 그것도 살펴보라는 거죠. 결국 다 사실은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겁니다. 다 한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죠. 음행하는 것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주님이 전하는 복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뭐예요?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 에서의 이 장자의 명분, 뒤에도 이제 12장 뒤에 쭉 나오지만은 이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이 약속, 동일한 이 약속, 이 복음을 믿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을 쫓으라고 내쫓으라고. 왜? 저가 이삭과 함께 유업을 잊지 못하리라. 물론 그 말 속에는 1차적으로 육신적인 것을 말했겠죠. 육신적인 그 기업을 잇는 그런 것들. 그러나 하나 성경을 그 기록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하갈과 사갈, 거기는 어머니들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는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야. 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변을 살펴, 주변 개개인을 살펴보고, 또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구원을 이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또 살펴보고. 왜? 그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버리면 그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다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더럽혀질.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의 믿음이 저 자신도 그렇고 날마다 먼저는 나 자신을 늘 이 기준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가서 또 전도해야겠지만,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중에 먼저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면 그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또 권면도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뒤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